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눈으로 보는 학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마지막 3권이 남았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3권의 책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포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기대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3권의 책입니다. 특별히 학계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다가 회복하다가 중단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준비했던 그 예물들이 엄청났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여러 나라의 도움을 구해서 정말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시 지어진 성전이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여 드렸지만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옛 성전을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자꾸 눈물을 흘려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정말 영광스러웠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학계가 그들에게 기별을 줍니다. 비록 이 성전은 처음 성전보다 외모는 초라할지 몰라도 이 성전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 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일 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엄청난 중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그런 기별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바로 여기 만국의 보배, 여기서 이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글자를 빌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시대에 바라고 소망하게 넉넉하신 분이 이 성전에 오실 텐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계라고 하는 책은 학계 선지자가 적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축제, 명절, 절기라는 아주 기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이 선지자 이름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태어나고 나서, 그죠? 태어났을 때 아마 부모들이 이름을 지었을 것인데 그 이름은 놀랍게도 그들의 사명과 일치합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학계는 그 이름의 뜻이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그의 이름과 사명이 참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제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을 숙제로 살지 말고 축제로 사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힘이 듭니까? 어떻게 즐겁습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지요? 내가 인생을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면, 의무라고 생각하면, 짐이라고 생각하면 무겁고 힘이 들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축제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저는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감정은 항시범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일이 잘 될 때든지 잘 되지 않을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비로소 변치 않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축제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제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축제이고, 그래야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진정한 축제이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그분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제는 진정한 명절, 진정한 축제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환희를 돌려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모든 말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말기에 파송되어졌던 선지자들의 기별은 그 당시와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라고 하면, 이 학계의 기별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싸늘한 날씨만큼이나 싸늘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무너진 영적 성전을 회복하여서 뭘 맞이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임을 학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도 학계이고 기록자도 학계입니다. 귀한 자 중에 선자이고 성전 제거를 독려한 선자입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다음에 스가랴서를 배우게 됩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여러 선지서 가운데 특별히 연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학계서입니다. 포로 귀환을 격려하여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주제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먼저 하게 될까요? 내 일, 그걸 먼저 하게 되죠. 배가 고프면 누구 배가 먼저 고파요? 내 배가 먼저 고파. 그래서 내 배가 부르고 나면 이제 딴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학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먼저 할 것,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들을 더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두 부류. 내 일을 먼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내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우선 잘돼 보이고 우선 형통해 보이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소망이 없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우선은 초라해 보이고 또 가난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 결말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중심절은
학계 1장 8절과 2장 7절.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당시와는 솔로몬 성전 건축과는 완전히 판이하죠.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는 나무나 심지어 돌까지도 그죠 탁 잡아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리잖아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 얼마나 정말 놀랍고 엄청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영광을 얻으리라.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첫 번째 성전에는 어떤 영광이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로 인하여 그곳에 세키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뭐가 같아요? 안고 없는 찐바 같아. 하나님의 전을 짓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궤를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겠다.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겠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놔도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홀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역사서가 몇 권이요? 과거에 대한 역사서가 몇 권이었다고요?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9권, 3권 더해서 총 17권이었습니다. 현재 시가서, 문학서는 5권, 또 미래 선지서는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었는데 그 책들은 놀랍게도 9권, 3권, 9권, 3권으로 구분되어졌어요. 역사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바로 이 3권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후에 그렇게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시대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 어느 시대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때, 메데 페르시아가 다스릴 그때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그죠? 요거는 바벨론 시대 때죠. 에스겔 같이 이제 활동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약자로 외우는 것들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도표를 통하여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와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마치 교과서와 참고서와 같이 그 시대에 보내진 선지자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학계에서는 4번의 이 기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BC 520년 6월 1일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잘 지은 빛과 번쩍한 집에
잘 살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들의 농산물은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 삶의 공허함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9절의 둘째 기별인데 격려입니다. 이전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되리라. 그것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다. 셋째 기별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어디 갔다 왔네요. 예. 넷째 기별은 이제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짓는 것 때문에 그들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의 공허함들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그 세워진 다시 회복되어진 성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영광의 기별로 가득 차게 하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기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학개서 1장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기 보면 날이 나오죠. 어느 왕 몇 년 몇째 달 며칠 이것이 이제 학개서가 정말 정확한 연대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다른 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왕이 없기 때문에 총독이 이제 유다 총독이 하는데 그 총독은 다윗의 혈통 왕족인 스룹바벨이 총지휘를 하게 되고 대제사장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요수아가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이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직분입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명이 협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든 때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 성전을 지어놓은가 하면 첫 번째 제1차 성전 중건령이 어느 왕 때 내렸어요? 고레스 때 내렸습니다. 고레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심지어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방법과 자기의 이름까지 어느 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고 고레스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는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럼 좀 안면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에 다니엘아 평안하뇨 이렇게 물었던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건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 책은 에스라서와도 연관성이 많은데요. 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1차 귀환령 BC 538년경에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이고 인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귀환자의 이름과 수가 에스라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학개의 스가랴 선자들이 와서 이 사역을 도우면서 6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다가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제2차 귀환령 BC 457년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인하여서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서 귀환하게 되어지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회자까지 그 성전뿐 아니라 그 나라의 그 형편까지, 그래서 영적 재건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가 예언상의 기점을 BC 457년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성전뿐 아니라 무너진 대부분의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명령을 고레스가 내리고 그것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전 고레스 대왕의 해방령으로 스룹바벨의 통솔 아래 대략 5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평화의 땅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14년이 지난 지금 성전터는 다시 불신의 잡초가 덮이고 욕심의 들짐승이 들끓으며 그 역사의 성전 초석은 세상의 풍상에 씻겨 무관심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이제 나타나서 학개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도 1장에는 고레스의 귀환, 또 2장에는 귀환 목록, 그 다음에 4장에 보니까 12여 년 동안 중단되어진 내용, 5장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연이 다뤄지면서 에스라서와 또 학개서가 서로 같은 시대에 병행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고레스가 이제 1차 귀환령을 내리고 또 캄비시에서 다리우스, 오늘 역사상에는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죠. 다리오가 이제 다시 한번 도와주고, 또 아닥사스다 여기 나오죠. 크세르크세스는 누군가 하면 아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때 제2차 귀환령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완성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성전 중건이 중단되어진 것은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렇게 했을 때에 유대의 대적들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왕의 조서를 얻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계속되는 방해와 반대 때문에 차츰 부진해지고 마침내 왕이 그것을 중단하는 조서를 허락해 줍니다. 실망한 백성은 그들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주거 지역을 건설하는 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캄비세스의 가짜 스메르디스가 잠시 통치했는데 그때 복수심에 불타는 사마리아인들은 이 왕으로부터 결국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던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는 조서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백성들은 이제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뭄을 내리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1년 이상 성전은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짜 스메르디스가 피살되어지고 그 자리에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으며 스메르디스의 조서들은 폐기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킨 것은 이 통탄할 만한 영적 무기력 상태에서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고와 책망, 군명과 격려의 기별은 백성들을 일으켜 행동하게 했고 드디어 다리오 제2년에 성전 중건을 다시 시작하여서 백성들은 힘과 열성을 다해 매진하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의 군면으로 인하여 4년 만에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학개에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를 먼저 할 때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슨 수고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자, 성전 중건의 완성은 BC 520년에 그가 기별을 전하고 해서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여기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군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을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인하여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이 BC 516년. 그래서 586 빼기 516을 하면 정확하게 몇 년이죠? 70년. 바로 이 기간을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성소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소의 시작. 그것은 에덴 동산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소였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금을 두어서 그것은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천사가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 그 다음에 이제 돌 제단, 그 다음에 모세 때의 성막 성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성소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렇게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회복해야 될 성전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러면 그것은 그 시대의 의미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바벨론의 로마의 침공에 의하여, 그죠? 다 멸망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 나오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너희들이 이 땅의 성소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라. 이 땅의 성소에 누가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대자도 큰데 앞에 큰 이때까지 있던 수많은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의 성소가 무너졌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성소를 통하여 주셨던 그 기별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은혜의 때가 맞춰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 안 받고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때는 지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사역이 마치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 기별에 동의하여 4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늘 성소의 기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필요 없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겠다.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들을 데리러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늘에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기별을 통하여 남은 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듯이 너희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보수하는 일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사야 58장 1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바로 무슨 내용이요? 안식일 계명에 대한 회복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되 그들을 야곱의 유업으로 기르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 계명까지 포함하여 모든 계명들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살아야 한다.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하면서 가다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렇게 하다가 꿈속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꿈에 깨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이곳을 뭐라 그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이 시대의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예배를 깨트려도 우리의 가정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 날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왔느냐 혹은 집에서 예배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 뜻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쇠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과 자기들이 편할 대로 나를 변경시켜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저 형식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는 정말 진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예배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예배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팥죽이 끓을 때는 펄펄 끓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팥죽 위에 딱지가 앉아서 아주 청을 이루는 걸 보거든요. 우리 신앙이 펄펄 끓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들이 가득 차지만 나중에는 형식만 남는, 때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주님과의 첫사랑, 그 그리움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회복해야 될 성전의 세 번째 의미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다니엘서는 어느 시대를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책을 봉헌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은 열린다.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는 그 기별이 마지막 시대를 향할 뿐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다니엘의 기별뿐 아니라 그의 삶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진미를 먹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이 흐르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의 식욕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채식과 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결과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0배 더 지식이 증가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식과 총명을 대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영성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기별을 지켜야 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기별 잘해도 병 걸리던데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 희한한 일 같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몸의 성전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첫 장에 보면 계획이 요구되는 이유, 이렇게 계획이, 왜 음식물에 대한 계획이 요구되는가? 첫 번째 소제목이 뭔가 하면 뭘 위하여? 너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게 아니야. 장수를 위하여,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병 안 들기 위하여 건강 기별을 짓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과 식생활에 보내는 것면 처음에 이게 나와요. 우리의 일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투자하여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동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 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요. 열심히 먹으라 이러면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먹는 게 남는. 근데 이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뭐가 남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동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한 것, 그것만이 남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늘이 인정해 주는 가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그러한 봉사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남에게 봉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건강 기별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누구의 것인즉? 너희 자신의 것인즉. 네 먹고 싶은 것대로 다 처먹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별대로 살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잘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에, 참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1960년대에 실험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그죠? 한 50여 년 전, 70여 년 전, 스탠포드 대학 미셸 박사가 653명을 대상으로 평균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그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너희들 15분을 잘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고 지금 먹으면 하나를 먹을 수 있다. 너희들 한번 참아봐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렸다가 2개 먹은 아이도 있고 하나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미셸 박사가 이 아이들을 다 표시해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4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40년 후에 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연구해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에도 15분 참는 것과 참지 못하는 것에 현저한 차이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인생도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마시멜로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의 포커스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내가 참는가, 못 참는가, 인내를 하는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시험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인간의 두뇌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는 자, 흔히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이 두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적인 사고관념 때문에 이 생존을 이렇게 주관하는 요 인간의 뇌의 가장 깊숙한 부분, 그걸 갖다 흔히 파충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돼서 포유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는 최고로 발달된 인간의 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을 꼭 쓰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 흔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러면 담배 내가 열심히 피워야지 그러면서 피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 다들 뭐라 그럴까요? 이놈 담배 끊긴 끊어야지. 내가 끊어야지. 근데 왜 못 끊을까요? 담배를 피우면 쾌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걸 변연계라 그러는데 이 변연계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오면 여기서 뭐가 생겨나면 도파민이 생겨요. 또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육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이런 호르몬들이 실제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점점 여기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 여기 사람의 중요한 두 번째 뇌의 부분은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답다. 그럼 어디가 활성화되어져야 돼요? 어디요? 어디?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제 전뇌 부분입니다. 이걸 이성의 뇌, 영장류의 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전뇌가 아주 커요. 전뇌 부분의 전전뇌라 그래요. 요즘 하도 전뇌가 크기 때문에 그 전뇌 부분의 전전뇌 부분에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 선택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부분이 거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번 건강 세미나를 통해 이제 배우는데 미국에 계신 우리 박사님이 이제 이번 발표를 하셨는데 4일 동안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뭐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체험으로 오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뭐하게 해요?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하여 두도록 하는 것이다. 희한한 일이에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마음속에 본질상의 파충류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존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충동과 정욕이 있어요. 이것을 관할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변연계라, 변연계. 근데 고상한 정신력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바로 전두엽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변연계의 반응에 계속 순응하면
변연계가 뭘 지배하게 돼요? 전두엽을 지배하게 돼요. 이것이 사단의 일. 그래서 초기 문제에 보면 사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요 두 눈 사이에 움푹 들어갔다고 이렇게 화이부에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전두엽이 파괴된 것이. 그래서 전두엽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욕망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 무슨 기질이 있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진미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 그래서 전두엽이 변연계를 지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형되어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선택 속에서 하나님 뜻을 선택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뇌 속에서 실제적으로 각인되어지고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뇌를 찍어보면 뇌가 달라져 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뇌 속에 딱 새겨져 나타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쉐마의 교육, 이번에 신명기에 나오죠.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 새겨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어디 여기 바로 미간. 참 놀랍잖아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연구들은 정말 의학 박사가 아니면 연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실천할 때 우리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잘 회복할 때 그때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때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전, 황폐되어진 성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의 예배, 교회의 예배, 우리 개인의 몸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가시기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고 계시는 그 사역과 발맞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